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 나누겠는데 오늘 제목을 좀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구별. 예, 구별. 예, 아멘. 예, 구별이 뭐 별이 9개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 더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천국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하면 그것을 이제 물가로 끌어내서 그래서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이제 내어버린다, 뭐 이런 말씀이죠.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설이 있어요. 해설이 뭐냐면 세상 끝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았겠죠.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저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은 뭐 그냥 그대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이 본문에 보면 그물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왜 칠까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세상에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물을 치는 이유는 물고기 잡는 거고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라는 말씀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제 그물을 쳐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1차적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물고기를 모으려고 그물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래서 이 쌍끌이 어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배 어선이 두 척이 있으면 가운데다 이렇게 그물을 치고서 그래서 이제 몰아가면 그 안에 이제 걸린 그물들이 다 이렇게 잡히는 거죠. 또 한쪽 끝에다가 이제 그물을 놓고 한쪽 끝에는 배에다가 묶어서 그래서 배가 이렇게 원으로 한 바퀴 돌면 그럼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또 다 걸려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배에 그물을 치는 것은 우리가 냇가에 투망 잡듯이 그런 그물을 치는 게 아니라 큰 그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그물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 타고 나가야죠. 배 타고 나가서 그래서 배 두 척이 싹 끌고 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물을 친다는 것은 놀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라는 거잖아요. 일.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물 치는 어부들인데 그런데 또 교회가 배라고 한다면 이 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람선, 크루즈. 그래서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즐기고 놀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나운 파도를 이겨나가면서 그물을 치는 어선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선에는 노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뭐로 알아야 하느냐? 그물 치는 배다. 이거 알고 여러분과 제가 비바람을 맞을 준비를 또 파도를 이겨낼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참 오늘날 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문제가 많아요. 추수 때에 제가 어릴 때 총교회 살 때 기억이 좀 나는데 수술 때 제가 그때 뭐 5살이었어 아마 그렇게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아이들도 제가 그때도 이렇게 부모님이 뭐 벼집단 같은 거 조금씩 다 짓는데 저도 지라고 그래갖고 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5살 먹은 애들도 추수 때는 일해요. 뭐 다 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물 치는 일에 열심히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물을 치면 그 안에 물고기가 걸려들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부들은 이제 그물을 당겨서 나쁜 고기도 좋은 고기도 다 올라올 텐데 여러분 그물을 친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잡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그물을 이렇게 쳐서 다 이렇게 잡으니까 쓸데없는 오물만 다 걸릴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좀 뭐 세상 사람들 뭐 재수 좋다고 그러는데 뭐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대박이 나서 그냥 좋은 물고기만 다 걸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좋은 물고기만 걸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물을 쳐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올 텐데 교회 안에 그물 안에 걸린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걸려 들어올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물을 쳤더니 아무나 걸러오는 거예요. 걸려와서 그냥 교회 와서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강권하여 데리고 오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제가 잘못했네요. 10절 보면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 혼인잔치는 교회를, 천국 백성을 또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튼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물 치면 아무나 걸려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교회에 왜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있냐고 그러는데요.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죠. 안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구별되는 거는요, 대학교밖에 없어요. 거기는 입학시험 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는 공부 못하는 애 하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강권하여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 또 뭐 속성 있는 사람, 또 뭐 의인도 있겠죠. 또 그러나 악인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선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당하는지, 그런 시험 당했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시험 당했는데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다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상한 사람들 다 있어요. 예. 이상한 거가 다 있는데 이상한 게 정상인데 이상한 걸 특별한 식으로 얘기하지 마요. 다 이상한 거예요. 뭐 저는 뭐 완벽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니까 목회를 하는 것 뿐이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선별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선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채우는 거예요. 일단 채우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와서 채우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채웠는데, 그래서 다 이제 세 번째는 그물 안에 걸려서 이제 다 이렇게 무트로 이제 물고기를 다 모았어요. 그때 구별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여기서 변화받고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영혼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때 구별되냐면 잡아서 무트로 올라올 때, 그때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지요. 평상시에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그대로 자라는데 추수 때까지 가만뒀다가 추수 때에 가라지는 베어서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구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고 있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래 물어보면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혹시, 저는 뭐 이제 구원파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딱 그러면 그건 잘 모르고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꼭 명심하세요.
구원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한다고 그랬는데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없이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대학 갈 때도 우리 때 예비고사 시험 봐가지고 점수 몇 점 이상은 합격, 몇 점 이하는 불합격, 뭐 이렇게 해서 구별점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기 11장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모든 것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물은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 오며 비늘을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참 레위기 말씀 읽으면서 좀 어려웠는데 왜 하나님 이건 먹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건 먹지 말라고 했을까? 오늘날 문자적으로 뭐 그걸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다고 선언하신 거는 정한 거고 하나님이 이거는 불결한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건 불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 물고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뭐 모양이 이상하게 생겨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정하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정한 거고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말라고 정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따라서 그렇게 갈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그럼 못된 물고기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미꾸라지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럼 그냥 못된 물고기로 살다가 그래서 그물에 잡혀서 그건 나중에 이제 그걸 버려두는 거냐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나쁜 걸로 정해졌습니까?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받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비록 물고기는 나쁜 물고기 하나님이 정하지 않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정해진 거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정해졌으면 끝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사람이 악인이든 살인자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큰 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으로 태어난 것은 그 옛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모으실 때 아니면 모기 전 과정이라도 모으는 과정이라도 무트로 끌어올리기 전에 심판당하기 전에 그 영혼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듭남을 경험하면 전부 다 새로운 영혼들로 바꿔주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전에 우리는 다 거듭나야 되고 심판 전에 전부 다 좋은 물고기로 다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심판 전에 거듭나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접붙임이라고도 해요.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받으십시다.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는데 거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맞죠? 자, 접붙임을 시작.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아멘. 그래서 나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본성은 예수님을 모르고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데 이 본성이 찍힘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찍힘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좋은 감람나무, 예수라는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교통하는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 심판 때 좋은 물고기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이 없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일치가 되어야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닌데.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임금이 손이라는 거 손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부원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이렇게 청함을 받아서 왔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의 예복을 입는다. 거듭남을 경험했다.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났다. 나의 본성이 꺾여지고 돌감나무가 변하여 참감나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지 않으면 내어 쫓긴단 말이에요. 그물을 건져 올릴 때 좋은 물고기를 구별하는 날에, 그래서 그날 버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눌러달라 하면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고 영혼의 새로워짐을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본성이 변하는 거,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할 때 회개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본성이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본성이 변한 증거는요, 내가 이전에는 내가 나를 즐거워하면 다 즐거웠는데 본성이 변화해서 돌감나무가 참감나무 벼붙임을 된 증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의 목표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이 진짜로 나 구원 받았나, 나 진짜 참감나무가 됐나, 좋은 물고기가 됐나, 그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나? 그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나? 여러분, 이 질문하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가 뭐예요? 죄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지 되는 거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무리 교회 다니면 뭐예요? 이렇게 살면 나중에 심판 때 구별할 때 너 나쁜 물고기다 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뭐 예배를 사모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드림을 사모한다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사모한다든지, 섬김을 사모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해드리고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저 정말 온전하게 좋은 물고기로 거듭나고 변하고 중생에 체험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자꾸 간구하십시오. 성령이 그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속에 불덩이를 내려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말씀을 커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함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자신을 자꾸 채찍질 해야 돼요. 은혜의 반열에 자꾸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받는 것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 모이기에 힘쓰고, 목장 참여하는 데 힘쓰고, 은혜를 자꾸 여러분이 받게 되면, 그러면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 생애에 계속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 거기 나왔나요? 예, 같이 주보에 나왔으니까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네, 내가 정말 주님을 뭘로 기쁘시게 해드리지? 뭘로 기쁘시게 해드리지? 여러분 이렇게 본성이 변했으면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 죽었다 깨나야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물고기로 변했나? 나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나? 이게 여러분 심판 전에 이미 해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이 지나고 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3장 50절에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운다 그랬어요. 운다고. 전국에는 예수님이 모든 눈물을 씻겨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운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근데 이를 갈면서 이건 후회를 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서 후회할 일이 있다는 거 분명히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는 여기서 해야 돼요. 저도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이 이런 성경 구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저도 마음이 포근한 남자잖아요. 아니고 말고 저도 휴머니스트예요. 그래서 아유 나 진짜 하나님 이런 지옥 이런 영원한 지옥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면 좋겠는데요. 그냥 사랑의 예수님이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렇게 한번 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옥은 고통의 장소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서는 두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장난으로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갑니까? 못된 물고기가 간다는 거예요. 못된 물고기는 죄를 짓지 않는 물고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아닌 물고기란 말이에요. 즉 예수 믿지 않는 물고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못된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이 촉중해도 소용없어요. 착한 일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노벨상 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물고기는 예수 믿는 물고기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에요. 아마 이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이 말씀을 전하면 제일 힘드냐면 혹시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말씀 드리면 되게 힘들어해요. 저도 그 아픔을 압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제가 자꾸 전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어느 날 교회 그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요 아버지? 그랬더니 야 너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죠. 아버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 안 난다고 어머니 네 말대로 가면 우리 어머니 네 할머니 지옥에 있는데 나 지옥에 가서라도 어머니 얼굴 보고 싶다 그러면 무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 알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모님이 먼저 할머니가 먼저 하셨으면 할머니의 뜻은 아버지가 이곳에 오지 않게 하는 게 할머니의 뜻이에요. 할머니의 사랑이에요 하면서 얘기했더니 아멘. 그러니까 눈물 흘리시면서 그러냐? 그러면서 교회 오셨어요. 아멘. 저는 이거 알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 혹시 부모님 중에 예수 안 믿고 가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소원이 하나님 내 아들 내 딸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잘 믿고 거듭남 체험하고 구원함 얻고 저 심판 때 주님 나라에 동참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셔야 돼요. 부모님의 소원이 뭔지를.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야, 이렇게 모으는 때가 있고
심판대가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 모든 거 깨달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이게 여러분 평생에 큰 집 짓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평생에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 깨달았으면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을 깨달은 자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너 이거 깨달았느냐? 예. 그래? 그러면 심판 이전에 사람들 변화시켜야 돼. 심판날 다가오기 전에 사람들을 복음 증거해서 영혼 구원해야 돼. 할렐루야. 곳간 털어서 곳간 안에 보면 옛것 보물들 많이 있잖아요. 새거 방금 좋다고 해서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창고에, 좋은 창고에 지저분한 것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보물 창고에다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곳간, 여기서 말하는 곳간은 그냥 허술한 창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보물 상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옛 것에 오래된 거, 새로운 거 다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다 집어넣잖아요. 집주인이 거기다가 나중에 쓰려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놨는데 너 천국을 깨달았냐? 너 심판을 깨달았냐? 너 지옥을 깨달았냐? 그래? 새 것과 옛 것을 보물 창고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집 바로 뒤에 그 골프장이 있는데, 저는 뭐 골프를 치는 게 뭐 좋다 나쁘다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골프채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면, 그러면은 뭐 저는 이제 밥 먹고 이제 뭐 잘 있으라고 그러고, 이제 저는 뭐 더 이상 잘 만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 양반들은 그 한국에서 이제 골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 골프 어디 좋으냐 그러면 아는 게 있어야지. 나는 고립해서 골프를 못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챙겨 다녀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집 바로 뒤에 이제 그 골프장이, 좋은 골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인가 언제 그 어떤 이제 학교의 총장님하고 누가 오셔서 접대를 해드리라고 그 안에 클럽하우스가 있다는 거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누가 거기서 점심을 먹자고 해서 그쪽에 접대를 하러 이제 갔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갔더니, 아니 저는 뭐 죄진 것도 없는데 그리 의리의리한 데 가면 뭔가 이렇게 떨리고 들어가.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저하고 점심 먹으러 간 사람들 전부 다 어디 갔어요? 기껏해야 뭐 짬뽕이지 뭐. 근데 이제 그런 의리의리한 데 가면 좀 이상해 좀 내가. 이래갖고 이제 뭔가 좀 안 올 때 온 것 같고 막, 그래서 이제 갔는데 딱 앉아서 뭐 점심을 먹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점심 먹는 그 식당이 한 100여 명 되는데 내가 쉬어보질 않았는데 95명이 한국 여자들이야. 한국 여자들. 그것도 얼굴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점도 흠도 없더라고. 천국 가게 생겼어. 얼굴이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그리고 거기 탁 저 푸른 초원을 딱 봤더니 거기 95%가 한국 여자들이에요. 한국 여자들. 그래서 제가 그 접대하는데 이제 그 어떤 그 분한테, 제가 점심 먹는 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한국 목사님,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은 식당 가갖고 식당에서 그냥 밥하고 음식 나르고, 우리 교인들은 이 시간에 돈 한 푼 더 벌려고 그냥 바깥에서 햇볕 받으면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시간인데, 세상에 이런 별천지가 있네요. 사실 밥 먹는 동안 밥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교인들을 생각 때문에, 아픈 생각 때문에. 주여,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이렇게 별천지가 있네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은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일 안 하고 저기 앉아 있는 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운전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이 거기서 앉아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팔자가 좋은가. 한편으로는 측은하고 불쌍하고 저 사람들이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간에 일 안 하고 저럴 수 있다는 건 돈 많은 사람들 아니겠는가. 그러나 저 사람 중에 진짜 영혼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이 땅에서는 저렇게 낙을 누리지만 만약에 잘못되어서 영혼 구원함을 받지 못해서 못된 물고기로 분류되어서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과 제가 전에 하나님 정말 옛것과 새것을 내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이 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심판이 되기 전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되도록, 그래서 천국으로 향하는 물고기가 많아지는 일에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